우리가 성숙한 사람, 또 인격이 좋은 사람, 또 이 어떤 그릇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존중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인내의 정도,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롯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자기밖에는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여유가 없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는 그 다음날 사형당하는 그날 밤새도록 얼마나 깊이 고민했으면 아침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탐몰될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은 또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병정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똑같이 흥분하신 게 아니고 그 귀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귀를 붙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얼마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한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던진다면 원래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패대기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안고 다칠세라 그렇게 보호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세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오랜 선지자의 삶을 산 후에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의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경험하고 견디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드디어 고백해내는 것이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죠. 서울대학교에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쇼츠의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삶에 경험해 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의 어떤 그 삶의 내용 같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느냐면요, 자기 속에서 철저하게 실망해 본 사람, 정말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굉장히 가슴 깊은 고백이에요. 중보라는 게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려면요, 그 순간의 말 듣고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전체의 배경, 살아온 환경, 경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맨날 찔찔 짜고 다니고 얻어맞고 눈물 흘리고 늘 예레미야를 그렇게 치유하지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울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예레미야 첫 장 첫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항상 첫 장 첫 절은 유심히 보라고 얘기해요. 1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됐다고요? 요시야 왕 13년째,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BC 627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두 나라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전에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 어떤 왕이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그럼 므낫세가 왜 그렇게 나쁜 왕이냐?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이 5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실내로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19장 5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으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인신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요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민족을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보통 구약을 읽다가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초슨 피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죽이느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냐.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리다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가장 싫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들까 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물들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자, 엄마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는 보통 내 자식이 병들면 내 자식이 병든 건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죽고 말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죽일 거야, 자식을 죽일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살릴 것이냐는 거예요. 엄마를 살릴 건지 자식을 살릴 건지. 근데 자식을 불태워서 다 죽여버려요. 아들만 죽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마다 한 놈씩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살릴 거냐? 악한 부모를 살릴 거냐? 아니면 소망이 있는 자식들을 살릴 거냐?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악한 므낫세 왕의 후손에 요시야라는 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시야.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요시야 왕 12년에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역대하 34장 1절부터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요시야의 놀라운 개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언제라고요? 이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킨 게 12년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13년째 될 때 불렀느냐?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세우신 진짜 목적이에요. 어디서 찔찔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두들겨 다니며 다니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정말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일찍 죽었어요. 39살에 죽습니다. 좀 자세히 얘기하면 BC 609년 무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북쪽에는 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제 늙은 호랑이, 이제 저물어 가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공격을 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만 갈 테니까 길 좀 터줘라. 우리 가서 아수르를 무찌르겠다. 마치 우리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국 길만 터져 우리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아마 임진왜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무슨 소리 하냐고, 니들이 그냥 지나가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싸우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 죽었습니다. 39살에. 그러니까 누가 제일 충격을 받냐면 예레미야가 제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딴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럼 난 누굽니까? 나 왜 불렀습니까? 아니, 요시야 왕 죽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온 고백이 오늘 23절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나 모르겠습니다. 나 최선 다했고요. 정말 요시야 왕을 도와서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 가는 게 아닌 거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정말 어떤 일을 통해서 brokenness,
완전히 부셔져 본 사람, 정말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러면 고백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는 말입니까?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곤고해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으시냐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내 능력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내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 정말 억울한 일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들, 근데 그 당하는 일들을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세요. 다른 시각.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돼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통풍 환자잖아요. 중풍이 아니고 통풍 환자인데,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약을 먹어요. 보기엔 멀쩡한데 알로프리놀이라는 약을 먹어요. 그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요산의 펑션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평생에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어서 요산 수치가 안 올라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 일주일씩요 발을 못 움직이고 죽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가 하면 최근에 하도 목이 쉬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그래서 음식은 무조건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천천히 먹어야 되고, 커피 마시지 말고, 탄산음료 마시지 말고.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먹는 재미,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런 마음이 퍼뜩 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먹는 속도가 2배 빨라요. 다른 말로 하면 2배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년에도 치시고 통풍에, 콜레스테롤에, 위산 역류에 이런 자질구레한 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구나. 그거 안에서 벌써 데리고 가셨을 텐데 큰 병 치르지 말라고 잔병 치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그거 감사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닥치는 일들을 다른 각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각도. 예레미야는 절망했어요. 이 요시야 왕 저 도와서 하나님 나라 멋있게 한번 세우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말하는 말입니까? 아마 절교했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됐어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게 됐고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정의로운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저 푸틴 빨리 죽여주든지 박살내든지 해주세요. 정의로운 기도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바삭 태워서 죽입시다 주님. 저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우리 정의의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 우리에게 질문하신 게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공의에 적합하냐? 너는 공의에 적합한 인생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할 줄 아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부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길이 없고 회복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이런 겁니다. Do not harden your heart. 네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 성경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어 성경에는 딱딱하게 하지 마.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컨트롤 하십니까? 무슨 얘기 들으면 확, 이게 아니고 그래 캄다운하고 부드럽고. 야, 저도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들리면 그냥 확 이게 되지, 이게 부드럽게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네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왜 부드럽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부드러워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요, 부드러워야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 그 인자심, 그리고 저 갈급함, 저 안타까움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에 보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야, 저는 성경에 이런 말 나오는지 처음 봤어요.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악구절과 모순이 되죠. 앞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놓고 지금은요, 그냥 분노를 부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 나라를 멸망하러 좀 오는 중이에요. 그게 예언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 미스터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죽는 게 쌉니다. 이 인간들 우상 성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절규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긍휼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119편 71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를 배웠다는 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고난당할 때. 고난이 오니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면 절대로 하나 안 돼요. 끝까지 싸워요. 문 밖에 나가서까지 싸워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국에 일어난 사태, 또 미국, 전 세계를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펑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봉사할 때 있으면 봉사하고, 그게 교회 할 일입니까? 그건 세상도 다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을 선지자적인 교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군요. 그거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오고, 그거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가 쓸모없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쓸모가 없죠? 맨날 세상 뒤따라가면 뒷북치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 막 봉사하니까 교회다가 봉사하고 뒷북만 치니까 그래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년 표를 제가 왜 Favor and Newness라고 정했는 줄 아세요? 새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옛날에 울고 먹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요.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이 고통을 통해 아픔이 있습니다. 조국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제가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깊이 터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